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 같이 되었나이다. 셀라.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셀라.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셀라.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놋에 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재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성경책을 한번 보시면 시편 말씀의 위에 설명이 붙어 있는 게 있고 붙어 있지 않은 게 있는데 오늘 말씀은 설명이 붙어 있습니다. 그 설명이 다윗의 맞쓰기입니다. 이 맞쓰기라는 단어는 교훈이나 지혜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다윗의 교훈, 다윗의 지혜를 뜻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시편 32편의 이 시를 통해서, 이 찬양을 통해서 다윗은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교훈과 지혜가 있는 것이죠. 그럼 오늘 말씀을 한번 이렇게 쭉 살펴보시면 다윗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뭘까요? 자복하고 회개하라 라는 말씀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시의 내용을 이렇게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보면 자신이 직접 경험한 고통과 아픔이 절절하게 배어져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왕 하면 누구죠? 다윗. 누구도 예외 없이 다윗을 뽑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왕 다윗. 그는 왕이 되고 나서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만들어 주셨기에 내가 하나님을 더 잘 섬겨야겠다. 하나님을 그 다음에 신실하게 섬긴 사람이 아니라 어려서부터 양을 치는 목동 시절부터 가족에게 천대받고 목동으로 밖으로 내둘러지는 시간부터 하나님을 늘 언제나 신실하게 믿고 찬양했던 사람입니다. 하늘의 별을 보고 찬양하고 그리고 막 사자나 곰들이 와서 늑대들이 와서 양들을 빼앗아 갈 때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찬양하고 나아갔죠. 다윗이 얼마나 찬양을 잘했냐면요,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사울이 악기에 들립니다. 너무 괴로워요.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그 악기 때문에 너무도 힘들어합니다. 그때 신하들이 수소문을 해요. 그래서 다윗이 찬양하면 악기가 물러나고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알고 어떻게 하냐면 다윗을 초청해서 왕궁에서 다윗의 찬양을 들을 정도, 그렇게 힘있고 능력 있는 찬양을 부르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의 삶도 우리의 삶과 다를 바가 없어요. 잘못하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는 삶, 동일하게 그렇게 살았는데,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았던,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았던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 시의 사건이 된 배경, 이 시의 사건이 된 배경은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한 사건입니다. 간음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간음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충성스러운 우리아를 살인한 사건. 얼마나 우리아가 충성스러운 사람이었냐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다윗과 함께 동침해서 임신하자 이게 드러날까 봐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불러옵니다. 그런데 우리아가 이제 집에 보내서 아내하고 좋은 시간을 보내라고 하는데 우리아의 마음 가운데 내 동료들은 지금도 생명을 걸고 이 나라와 하나님을 위해 전쟁터에서 싸우는데 내가 가족에게 돌아가서 아내와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없다. 그래서 성전의 병사들과 함께 지내다가 다시 전쟁터로 나아갑니다. 그런 우리아를 요압 장군에게 명령해서 죽이게 만들어요. 다윗은 회개하지 않으면 힘들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회개하지 않고 고통의 시간을 보냅니다. 1년여 정도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보내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의 죄를 드러내시고 꾸짖으십니다. 회개하지 않고 보냈던 그 시간, 그 경험을 다윗이 오늘 시편에 담아두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이요, 하나님이 회개하고 자복하면 용서해 줄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버텼던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로 자복함으로 자신이 겪어야 할, 회개함으로 자신이 겪어야 할 고통이 두렵고 대가 지불하는 것이 싫은 것입니다. 회개하면 죄의 대가를, 그리고 죄 때문에 겪어야 될 고통을 겪어내야 합니다. 죄를 지었을 때 그 죄가 드러날 때 수모를 당해야 되고 사람들의 비난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 주변에 사랑하는 가족들, 자녀들, 부모, 형제들의 실망을 주고 배신감을 느끼게 하는 일이 싫은 거죠.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죄를 언제까지 숨길 수 있을까요? 끝까지 숨길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이 밧세바의 사건을 숨기고 은폐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몰랐을까요?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아가 전쟁터에서 죽었어요. 석연치 않게 죽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죽음과 동시에 밧세바를 자신의 아내로 데리고 오는 다윗. 근데 그 밧세바가 시간이 차지도 않았는데 아이를 낳았다. 최소한요, 직접적으로 명령을 내린 요압은요, 그 사실을 알았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아의 친인척들은 다윗을 의심하지 않았을까요? 말은 안 하지만 다윗의 주변의 사람들은요, 말은 안 하지만 다 짐작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이요, 죄악을 숨겼을 때, 아무도 몰랐을 때, 그 죄악에 대해서 아무도 몰랐을 때요, 행복했을까요? 오늘 본문에 다윗의 심정이 나옵니다. 3절, 4절 말씀을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입을 다물고 죄를 고백하지 않을 때에는 온종일 끊임없이 신음으로 내 몸은 탈진하고 말았습니다. 주님께서 밤낮 손으로 나를 짓누르셨기에 내 혀가 여름에 풀 마르듯 말라버렸습니다. 다윗의 고백이 뭐죠? 매일 매순간이 주님 앞에 죄를 고백하지 않았던 그 모든 시간들이 죽을 것 같은 고통과 신음을 낼 수밖에 없는 경험, 온몸이 말라 비틀어진 것 같은 그런 고통 가운데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밤낮 하나님이 그 일을 생각나게 하시고 나를 짓누르는 것 같아서 생기를 점점 잃어갑니다. 요즘으로 치면 뭘까요? 그 죄 때문에 말할 수 없는 스트레스가 다윗의 온 인생 가운데 차고 넘치는 겁니다. 숨기고 살아가는 기간만큼 고통은 더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죄가 밝혀졌을 때 치러야 될 대가가
감해지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죄가 드러나는 시간부터 동일하게 대가 지불을 하고 고통을 겪고 사람들을 실망시키고 배반감을 느끼게 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그러니 그 앞의 시간, 내 죄를 감추고 숨기고 하는 그 모든 시간이 뭐예요? 다 쓰잘데기 없는, 쓸모없는 시간이 돼버리는 겁니다. 고통은 고통대로 당하고 아픔은 아픔대로 당하게 되는 것이죠. 다윗은 죄를 숨겨서 받는 고통이 얼마나 쓸모없는 고통인지, 쓸모없는 아픔인지 다윗의 맞쓰길, 다윗의 지혜와 교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회개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겪어야 될 것 첫 번째, 그것이 두려워서. 근데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요, 막연한 두려움 때문이에요. 내가 죄를 회개해서 죄가 드러나면 그 당할 고통이 막연히 두려워요. 하나님이 이것까지 용서하실까? 라는 생각이 우리 마음을 두려움으로 사로잡습니다. 그런데요, 이미 죄를 숨기기 시작하고 은폐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은 거기서부터 무너져 내리고 있는 거예요. 죄를 숨겨 겉모양은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살아가지만 우리의 삶은 속에서부터 썩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두려움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함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자복하고 회개하길 원하십니다. 어떻게 알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우리의 죄를 용서하길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십자가가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죠? 회개하지 않을 때. 방법이 없습니다. 어떤 죄도 숨기지 않고 주님 앞에 자복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우리 죄를 사하신다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함으로 내 상식과 내 생각과 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우리의 죄를 숨기는 게 낫다고 우리는 스스로 생각하며 죄를 숨깁니다. 다윗은 회개하지 않는 사람과 회개하는 사람을 비교하며 자신의 경험을, 그리고 그 결과를 고백하는데요,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자, 악인과 비교해서 악인의 반대말이 뭐죠? 의인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10절 말씀은 어떻게 사용하고 있죠? 악인의 반대말을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를 오늘 32편의 시편 32편의 말씀에서는 경건한 자, 의인, 마음이 정직한 자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조금 정리해 보면 의인은 어떤 사람이죠? 여호와를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여호와를 신뢰하는 사람은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악인은요, 여호와를 신뢰하지 못하는 자이고 여호와를 신뢰하지 못하기에 회개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악인은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회개하지 못하는 거고 죄를 숨기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고 하나님을 속이는 자리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로 점점 나아갑니다. 그 악인에게 남는 것은 무엇뿐이라고요? 많은 슬픔뿐이라고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돌이킬 수 있는 십자가마저도 거부하고 결국 슬픔만 있는 그 자리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회개하면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로 회개하면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 주께 기도하게 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회개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6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죄를 지으면 내가 잘못한 사람과의 관계가 멀어지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아내 몰래 내가 평소에 사고 싶었던 걸 긁으면 아내를 볼 때마다 뭐가 생각나죠? 그게 생각납니다. 그러면 조금 어색해져요. 그걸 또 잘 이렇게 뭐랄까 평소와 똑같이 하시는 분도 있지만 이제
그런 분을 강 큰 남자라 그러죠. 근데 조금 어색해집니다. 그 금액이 커질수록 좀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좀 서먹서먹합니다. 그러면 아니나 다를까 귀신이라 그러면 안 되죠. 아내가 이렇게 얘기하죠. 당신 뭐 나한테 잘못한 일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하십니까? 한번 그렇게 찌르면 이제 좀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술술술 다 불죠. 이러한다. 근데 몇 번 이렇게 찔러보면 다 불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을 보면 어떻게 하죠? 추적 조사가 들어갑니다. 그렇죠? 조금 내가 죄를 지었다 생각하면요, 그 사람과 관계가 서먹서먹해져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회개하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라는 거예요.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지만 죄 때문에 나아가기 힘들어요. 기도합니다. 흉내내요. 마음을 쏟아놓고 그런데 기도하지 못해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양해요. 근데 내 마음에 그 찬양의 울림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이 내 말씀으로 들리지 않아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짓고 있는 죄 때문에, 회개하지 못하는 죄 때문에, 우리의 죄를 숨겨야 하기 때문에 순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하고 돌이키면요, 더 이상 거칠 것이 없습니다. 회개 이후에는 우리에게 걸림돌이라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말씀을 있는 그대로, 아니 찾아서 순종합니다. 자신의 집에 찾아오신 예수님이 너무 기뻐서 삭개오가 어떻게 했죠?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자기가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배를 더 갚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자발적으로 그렇게 돼요. 회개하고 나아가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의 삶이 하나님 관계 중심으로 삶 자체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모든 관계가 회복됩니다. 인간과의 관계, 자연과의 관계, 모든 관계들이 하나씩 회복되어져요. 겉으로 그냥 친한 척, 좋은 척, 아유 정말 존경합니다, 겉으로는 하지만 속으로는 막 욕하는 그런 이중적인 관계가 아니라 서로 마음과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관계가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그 관계가 어떻게 회복돼요?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할 때 회복되는 겁니다. 회개하면 하나님이 두 번째로는 우리의 은신처가 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7절 말씀을 보면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회개하기 전에는 우리가 어디 가운데 놓여있는 사람 같냐면 광야 항복판에 버려진 어린아이와 같은 경험들을 많이 합니다. 어렸을 때 어떻게, 혹시 단 몇 시간만이라도 집을 나가보신 적이 있으세요? 부모님은 몰라요. 그런 가출은. 그죠? 엄마가 막 뭐라 그러니까 싫어가지고, 잔소리가 싫어서 아유 이놈의 집구석 하면서 밖에 한 몇 시간 나가는데 너무 춥고 배고프고, 그래서 다시 들어가서 밥을 먹죠. 그러면서 부모님의 보호가 얼마나 큰지 깨닫습니다. 그런데요, 이 깨달음은요, 부모님의 죽음 앞에서도 깨닫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장례식을 치르다 보면 거의 대부분의 하시는 말씀들, 장례를 치르고 나중에 이야기를 나눌 때나 장례식 때나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부모님의 죽음 앞에서 자신이 세상에 홀로 남겨진 것 같다고. 부모님이 계시다는 것, 살아 계시다는 것만 해도 내 마음에 위로가 되었음을 미처 몰랐다라고. 그 부모님이요, 병원에만 누워 계시든지, 거동도 힘들어 하시는 부모님이고, 치매에 걸리셔서 아무것도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부모님인데도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상당수 됩니다.
왜 그러죠? 이 세상에 아무 조건 없이, 아무런 이유 없이 내 편이 되어주고 나를 지지해주고 나를 사랑해 주실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사라졌다라는 사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굉장히 아픔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는요, 인생의 모든 홍수와 환난을 그리고 고난을 홀로 견뎌내야 합니다. 그런데 회개하면 주님께서 우리가 삶을 돌이키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은신처, 피난처, 피할 바위가 되어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함께 하시겠다, 우리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탕자가 타국에 있을 때는요, 돼지밥도 배불리 마음껏 못 먹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아버지, 제가 죄인입니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도 없습니다. 그냥 종으로 하나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아버지 집에 돌아왔으니 그때 흉년의 때에 풍족히 먹을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아버지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회개는요, 우리의 산성이고 피할 바위가 되시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하나님은요, 언제든지 우리의 은신처가 되고 피할 바위가 되시고 우리의 산성이 되어 주실 준비가 되어 계십니다. 우리가 돌아오기만 하면 언제든지. 세 번째로, 회개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주목하시고 훈계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8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한마디로 8절 말씀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우리와 동행하시겠다. 요즘 아이들에게 꿈이 뭐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죠? 아직 모르겠어요. 중학교 아이들이나 고등학교 아이들이나 심지어 대학생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대학 가야 되니까 가고, 직장 얻어야 되니까 얻고, 결혼해야 되니까 얻고, 결혼하고, 요즘은 또 결혼도 안 하려고 하죠. 시대의 흐름이 그러니까. 그런데요, 그들의 삶을 가만히 보면 어쩔 수 없이 해가는 것 같아요. 시간이 흐르니까 해 나아가는 것 같아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니까 가는 것 같아요. 아이들만 그런가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성인이 되고 이제 살 날보다 죽을 날이 더 가까운 우리들은 어떤가요? 요즘은요, 마음만 먹으면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휴대폰 고치실 수 있으세요? 고장이 나면 어떻게 부품을 좀 갈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요즘은 배터리가 일체형이잖아요. 그럼 그 배터리를 교환하실 수 있습니까? 없죠. 어떻게 해요? 막 이러잖아요. 제가 해본 적이 있습니다. 저희 아내가 저한테 얘기하는 게, 당신이 만지면 다 망가지니까 조심해서 다루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해본 적이 있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유튜브를 보고, 너무 웃는 거 아닌가요? 유튜브를 보고요, 주문해야 될 사이트도 유튜브에서 다 가르쳐 주고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나사를 푸세요? 그럼 나사를 풀고요, 그리고 이렇게 집어 올리세요? 하면 집어 올리고요 하면서 하니까 되더라고요. 저처럼 똥손인 사람도 가능하더라고요. 손재주의 차이가 있어서 조금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요즘에는 대부분 예전에 전문가를 찾아가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았던 그 문제들이 우리 손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영상들이 다 준비되어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그렇게 모든 것이 다 가능한 것 같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데 자신의 인생이 가야 할 길을 모르고,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저 삶이 주어진 대로 살아가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지 모르고 내 소신보다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사람들의 이야기에 휩쓸려 자신의 인생을 맡깁니다.
그런데 회개하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길을 가르쳐 주시겠다고,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누구도 바라보지 않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주목해 보시고 훈계하시겠다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동행하신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런데 3절이고 4절을 우리가 읽었지만 죄를 감출 때, 그리고 감추는 그 시간들의 그 고통을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고통이 공감이 되십니까? 공감이 되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요, 이 고통에 대해서 전혀 공감하지 못합니다. 그냥 잘 감추어졌으면, 지나갔으면 됐지 라고 이야기합니다. 잘 넘어갔으면 됐지 라고 생각합니다. 이 고통을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지 않아요. 그래서 죄 짓는 게 쉽고 죄를 감추려고 하죠. 그런데 다윗이 경험하는 이 고통,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고 그 죄를 그대로 내 마음 가운데, 내 삶 가운데 간직하고 숨기고 있는 그 시간에 그 느끼는 그 고통이, 우리는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고통을 느끼고 그 아픔을 느낀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증거이고, 우리가 하나님 자녀됨의 증거입니다. 그런데 그 고통이 있을 때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게 뭐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기도하죠. 근데 회개하는 것은요, 단순히 그렇게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면 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요, 자신의 삶을 바로잡는 것, 돌이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쉽지 않죠.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 기도하는 것은요, 회개 기도하는 것은 그 기도해가지고 내 마음이 시원해지고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면서 이제 나는 용서받았어, 이게 회개의 기도가 아니에요. 회개가 아니에요. 그렇게 눈물 콧물 흘리면서 하나님 이제는 똑바로 주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이 회개인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 말하는 것 회개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아이들이요, 거짓말해서 막 혼이 났습니다. 그날 저녁에 막 회초리를 들고 왜 거짓말했어? 너 거짓말이 제일 나쁜 거 알지? 엄마 아빠가 제일 싫어하는 게 거짓말인 거 알지? 하면서 회초리를 막 때려요. 뭘 잘못했는지 한번 얘기해봐. 그러면 본인 말로 천상뉴스처럼 엄마가 원하는 말, 아빠가 원하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바로 일어나자마자 엄마 아빠한테 거짓말한다 그러면 그 아이가 깨달은 건가요? 그저 회초리가 무서워서 거짓말한 것,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한 것 뿐입니다. 회개는요, 거짓말이 나오는 그 입을 틀어막고 다시 옳은 말, 진심만을 이야기하는 그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회개의 기도를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사하기 위해서 얼마나 희생하셨는지, 얼마나 헌신하셨는지를 십자가를 통해서 그 사랑을 경험하고 깨달을 때 우리는 그제서야 우리의 삶을 돌이킬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 용서를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온전히 믿음으로 어떻게 해요? 우리가 회개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거기에서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발견하고 우리를 오래전부터 사랑하시고 기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사랑을 믿게 됩니다. 믿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나를 지금 죄악 가운데 있는 탕자와 같이 주의 품을 멀리 떠나 있는 나를 지금 마을 어귀에서부터 기다리는
그 아버지처럼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그렇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실까요?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11절 말씀입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다윗이 11절에 자신의 경험을 얘기해 놓고 뭐라고 얘기해요? 누구를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해요? 여호와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기쁜 일들이 있죠. 자녀가 100점짜리 시험지를 맞아오면요 너무 기뻐요. 근데 매번 100점짜리 시험지를 가져오면 그 기쁨도 어떻게 되죠? 희미해집니다. 가끔씩 빵점짜리도 맞고 20점짜리도 맞고 가끔씩 100점짜리를 딱 맞아와야 기쁘다 이러는데 매번 100점짜리 시험지 가져오다가 95점짜리 시험지 가져오면 화가 나는 거예요. 우리의 기쁨은 그렇게 상황에 따라 변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하나님으로 맛볼 수 있는 기쁨은요 이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에요. 이 세상이 줄 수 있는 즐거움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워하는 그곳을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그곳을 천국, 하나님의 나라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기쁜 거예요. 세상의 모든 기쁨을 포기해도요 그 기쁨을 포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너희 죄를 자복하고 죄악을 숨기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날이면 날마다 우리가 죄를 질 때마다 우리 마음을 두드리시고 우리 마음의 양심에 꺼리낌이 있게 하시고 고통이 있게 하시고 어려움이 있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를 힘들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대가 지불을 치르게 만들기 위해서 그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죄악을 꼭 우리 마음에 쥐고 있으면요 그리고 죄악의 길을 걸어가고 있으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회초리를 드세요. 그리고 그것을 놓게 하기 위해서 짓누르시면서 진액이 빠지도록 깨닫게 만드시는 거예요. 마치 그런 것과 같아요. 여러분, 아이들이 밖에서 놀다 오면 그리고 흙투성이가 되고 오면 그대로 앉혀가지고 밥을 먹이시나요? 어떻게 하시죠? 깨끗이 씻깁니다. 그 다음에 먹을 걸 줘요. 우리가 잘못된 죄악으로 우리가 찌들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깨끗이 씻으셔서 먹을 걸 주십니다. 떼찌 그 다 죄악들을 털어내시는 거예요. 오늘 시편 32편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았지만 히브리어 성경, 원어 성경에 제일 먼저 시작하는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다윗이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지혜는요, 교훈은요, 하나님을 아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아는 우리가 복이 있다 선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온전히 믿음으로 복된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고 살 수 있는데 매번 절망과 좌절과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님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너를 위해 어떤 것을 내어주었는지 아냐, 나의 전부를 내어주었다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계속하시는 말씀이 있죠. 너가 천하보다 귀하고 이 세상 모든 것보다 귀하다라고 말씀하셔요.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다윗의 그 절규의 외침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복하고 회개하고 죄 용서함을 받아 우리가 어떤 것을 누리기를 원하시는지, 주님의 만날 기회를,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은신처가 되시고
우리를 주목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훈계하시는 그 하나님, 그것의 결론이 뭐예요? 11절입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자, 너희 의인들아 라는 말을, 그리고 너희들아 라는 말을 자기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볼까요? 성현아, 이렇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현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성현아, 성현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현아, 복음사랑교회 성도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복음사랑교회 성도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삶을 회개의 자리로, 돌이킴의 자리로, 회복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회개함으로, 자복함으로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은신처가 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목하시고 훈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